자,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십자가의 길 우리 함께 믿음과 또한 섬김과 또 사랑과 봉사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은혜로운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회를 갖고요. 또 저녁에 9시에 다 우리 시간 딱 정하셔서 가정에서도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오산중앙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시간 설교 들으셨어도 저녁 때 또 설교 영상 다시 한번 또 들으셔가지고 또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되신다면 고난 주간에는 한 끼 정도는 금식하시면서 우리가 더욱 기도에 주님의 고난에 정말 영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차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막 어디 놀러 다닌다거나 그런 거는 우리가 자제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는 또 필사도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필사도 하시면서 가정에서 여러분 삶에서 더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참 이 고난을 먼저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이셨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랑, 오늘 말씀 사랑이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아주 지루한 그런 어떤 교리 싸움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루하게 하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 이렇게 도전을 해오죠. 유치한 질문들을 자꾸 던져요. 대답할 가치도 없는, 전혀 지금 일반적인 상황하고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전혀 거리가 없는 그런 엉뚱한 질문들을 자꾸 던지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하냐 아니냐 이런 질문들. 사두개인들은 또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황당한 질문입니다. 다 모두가 부활하면은 그럼 그때 되면 누가 나의 아내가 되고 누가 나의 남편이 되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 갔는데 부인이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다. 그럼 다 부활했으면은 그럼 이 여인에게는 누가 진정한 남편이냐? 이런 거 참 어이가 없죠. 사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으로 어떤 궁금증에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저질의 그런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대해서 또 대답하시고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갈수록 참 이상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율법사가 그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드디어 좀 질문다운 질문을 주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사라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사라면 정말 율법을 자기 손바닥 보듯이 그렇게 꿰뚫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어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신학적 경지에 오른 사람이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랍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질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계명하면은 우선 10계명을 떠올릴 수가 있죠. 10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1번입니까?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 중요하지 않은 게 다 없습니다. 근데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는 10계명에 글자 수가 613개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그 유대교에서는 613개 율법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613개 많죠. 그 수많은 율법 중에 그럼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사실 율법사들끼리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놓고 매우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죠. 예수님은 과연 어떤 게 제일 큰 계명인가?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우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놀랍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유대인들이라면 정말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듣던 말씀이기 때문이죠. 바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나오는 쉐마죠. 그 쉐마는 모든 유대인들이 반드시 외우고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또 집에 앉아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하고, 또 심지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머리에 붙이고, 아무튼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다 좋은데 머리에 붙이라 상징적이겠지 하는데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정말 머리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 정도예요. 쬐끄만 상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아주 작게 이렇게 써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쬐끄만 상자에 넣어가지고 여기다 딱 이렇게 띠를 띠고서 여기다 딱 붙여놔요. 머리에 붙이고 다녀요. 대단하죠. 자, 히브리어에서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없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으로 그것을 더 강조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2번 반복하면 더 좋은 거고 3번 반복하면 가장 좋은 거라 볼 수 있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또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서 3번 반복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반복해라. 또 항상 가르치고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 중요치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정말 꼽으라면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도 인정하신 이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우리가 깊이 새겨듣고 또 정말 그 쉐마처럼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암기하고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고, 그래서 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고 까먹지 마시고 멀어지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선 주님은 또 한 가지 율법을 더 말씀하시는데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까지는 그래도 율법사나 유대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그거야.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말씀을 하시고, 그냥 하나만 말씀하셔도 될 텐데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물론 유대교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하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같이 묶어놔서 읽는 적은 별로 없어요. 그걸 같이 묶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 묶어놓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을 거의 동일시 여긴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은 완전히 진짜 제일 중요한 거고 이웃 사랑은 좀 그거보다는 뭐 못하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지 같이 묶어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웃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정말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치는 율법자들이 실상은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지금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주의과 열전을 벌이시는 것을 옆에서 귀담아 듣고 있었을 텐데 그걸 가장 귀담아 듣고 가장 은혜 받았던 아마 제자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 둘째 계명을 굉장히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서 이 요한일서가 특히 그것을 아주 잘 풀이하고 해석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니 불쌍한 우리 이웃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다음 구절에는 그것이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항상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 여러분 삶 속에서 이웃 사랑으로 행하시고 또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정말 그렇게 막 고백하면서 왜 이웃은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물론 교만하고 또 가식적이고 이런 또 신앙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번 나타나고 또 알곤 했지만 진정한 그 놀라운 사랑, 가장 최고의 사랑을 그들이 보질 못했어요. 듣질 못했어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알긴 알았지만 진정한 사랑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과 벌을 내리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면서 그러므로 이젠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국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필연적으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특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향한 행동과 진실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월요일 우리 모든 오산중앙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오늘도 하루 종일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계속 시간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사랑함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며 행하며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또 이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지켜야 될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지키는 것도 이웃사랑 실천의 어떤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또 절제하고 또 자제하시면서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세상에 전하고 알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주님의 길을 함께 따르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